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6장 1절 말씀은 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악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자, 우리가 지난 주에도 5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으면,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더 넘치겠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더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이 어떤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구나 라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더 큰 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그것을 해결받는 것이 은혜가 넘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그것이 더 은혜가 넘친다. 그런 것 때문에 죄를 많이 져야 돼. 그래야 은혜가 넘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왜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질 수가 있냐, 이 말씀을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자,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믿기 전에 사람, 그게 바로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 옛사람, 다시 말하면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이죠, 우리 옛사람.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에서 더 살 수가 있어요? 그쵸? 죽었는데. 지금 그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에 담그는 세례의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다 그랬잖아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지?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 옛날 내가 화 많이 내고 뭐 거짓말 잘하고 그죠? 간음하고 이랬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구원의 본질이에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생명. 그래서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새로 태어났다. 거듭 태어났다. 그죠? 그리고 또 새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시 말하면 또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잖아요. 그럼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구원받으면. 그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새 법이에요. 새 법. 새 율법.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낡은 율법 조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법에 따라서 사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러면 법조문을 우리한테 줬느냐? 법조문을 우리한테 일일이 주질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성경의 신약에 쭉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분이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늘 주님께 이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그죠? 우리의 삶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돈도 말할 수 없이 많고 거기다 인격도 갖출 대로 갖추고 그리고 말만 하면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경우에 처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눈치 주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한테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천지 창조를 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와 계시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와 계시다고요. 헬퍼. 헬퍼로 와 계신 거거든요. 도우미. 그러면 이분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즉각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고도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가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죽었어요. 그죠? 우리 옛사람은. 그런데 그분이 그냥 죽어버리고 만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죄의 몸은 죽었다는 소리예요. 죄의 몸은 죽었어요. 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그러니까 종노릇 안 해요. 죄의 종노릇 안 한다고 우리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죽은 자가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은 또 죽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부활이.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그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이 주장을 못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는 것은 사망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았는데 부활과 함께, 그랬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당연히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 그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 죄를 순양한테 전가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했다고 봐요. 근데 그때 그러면 어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작년에 내가 순양 한 번 드렸으니까, 순양 한 번 드렸으니까 올해는 안 드려도 되겠지.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순양을 잡아서 거기다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해. 그런데 그 순양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요. 구약시대 때는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순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끝나셨다. 구약의 제사의 완성을 갖고 오셨다. 완전한, 그죠? 영원한 제사를 그냥 단번에 드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순양을 드리는 것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그때마다 그 순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안 죽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나가도 안 죽어요. 그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앞에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그죠?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 보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다? 살아있는 자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제 우리 죄는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시겠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사욕에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가요, 멀쩡하게 의인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건 육신이 짓는 죄입니다. 그죠? 근데 육신이 죄를 질 때 우리의 있죠. 우리의 이제 바뀐 본성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 죄다 이렇게 느끼게 한다고요. 그죠? 알잖아요. 그럴 때 그 뭐야? 이거 내 거 아니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인데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무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기. 이 무기가 어떤 거예요? 전쟁에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도들이 날마다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투쟁하는 삶. 그 죄와 투쟁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죄가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예수 이름 불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죄로부터의 탈출을 이루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것이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내가 다짐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거. 그죠? 그게 뭐야?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가 나하고 상관없는데 죄가 나한테 와. 그러면 너 오지 마.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무관심한 거야, 죄에. 예? 어떤 사람은 죄에 너무 민감해갖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고 살아. 그럼 그 사람 넘어뜨리기 좋아. 근데 죄를 갖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저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쟤가 왜 저래? 그리고 그냥 너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무관심하는 거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다가올 때는 그렇게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무관심해 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의 탈출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무기로 살아라? 의의 무기로. 그죠?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의의 무기라는 것이 뭐냐면요. 의의 도구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이제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냐면 성령님이 드러내는 착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는 늘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뻐하고,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을요, 그 성령의 생명의 법, 그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그 열매를 보이며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또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죠. 돌이켜서 새로운 신분으로 가는 회개.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성령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게 제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이 우리 외울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한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주장한다.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것이 주인이 된다. 그죠? 권력을 가지고 손아귀에 넣는다. 마음대로 좌우한다 이거예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좌우하지 못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 CSMCC 과학선교교회가요, 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자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죄가 다가오면요, 죄가 보이면 저거 내 거 아니지, 예수 이름 불러가라. 그렇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다는 것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자는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야.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계속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양쪽을 지금 이렇게, 그죠?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율법이냐 은혜냐, 그죠? 죄는 사망이고, 의는 순종하면, 그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은혜 아래 있게 되고, 이런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 돼요? 의에게 종이 된다. 자,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육신이 연약해서요, 옛날 율법 따라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제 어떻게 된다? 거룩함에 이른다. 자,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죄의 종일 때는요, 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니까 자유롭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러니까 죄의 종일 때 어떤 열매를 얻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열매 얻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자, 그 열매의 마지막이 어디다? 사망이다. 그죠? 자, 죄의 종일 때에는 어떤 열매를 얻었냐면요, 악한 열매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의 삭슨 사망이 돼서 사망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영생을 누린다. 자, 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이 열매, 이것이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래. 성화. 거룩함에 이른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막 저 이론이 분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걸 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그때에 그러면 성화가 됐느냐? 성화된 거예요. 우리가. 자, 성화됐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이제 위치적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적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분이 되었어. 의인된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위치적 성화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바뀌는 완전한 성화, 그죠? 완전한 성화 되기 전까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죠? 돌이켜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화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에 가까워지고, 그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예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 이런 걸 갖다 점진적 성화라고 얘기해요. 체험적 성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딱 있게 되면요,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가 딱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위치적 성화야. 그런데 그 위치적 성화를 이루면서 점점 더 거룩에 이르는 성화에 이르고, 요거는 뭐냐? 체험을 통해서 점점 체험적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 뵐 때 어떻게 된다?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 요 말이에요. 응? 그런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은 어떻게 다? 영생이다. 자,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랬어요. 이 삭시요. 삭시 원래 군인들에게 예전에 하루 군인이 근무하면요, 하루치 그 먹을 양식을 줬어요. 그런 것처럼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보수, 봉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의 봉급, 죄의 임금은 사망이다. 죄의 결국 그 받는 것은 뭐야? 사망이에요, 사망. 자, 죄인은 마땅히 자신이 행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그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죄의 그 종로로 타던 데서 이젠 의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던 데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요. 그죠?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우리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법에 따라 사느냐? 옛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 즉 성령의 생명의 법, 그죠? 그 법에 따라 사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우리 삶은 늘 그러니까 성령님이 드러내는 그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점점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된 존재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존재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거 인식해야 돼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율법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과거에 지은 죄, 그죠? 아담이 지은 죄까지 포함해요, 원죄. 그리고 현재 내가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이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는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 나의 구원주가 아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주가 아니다.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가 나한테 소용이 있어?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그렇게 부인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같이 죄가 자꾸 우리를 건든다고 옛 사람을 자꾸 북돋아. 그런데 그 죄를요. 그냥 우리가 내게 아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예수 이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죄와 친해져 자꾸. 죄와 친해져.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그걸 갖고 정죄를 합니다. 너가 죄하고 상관없다며. 그런데 너 오늘 죄 졌잖아. 그리고 너 회개도 안 했잖아. 그러면 그게 자꾸 쌓이잖아요. 죄를 그렇게 그냥 자꾸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지냐면요. 아, 그래. 내가 구원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고 의의 종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까?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어가요.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들어가. 그런 다음에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를 부인하는 곳까지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되고 그 죄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의지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줘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끝. 그게 뭐예요? 영생. 그죠? 그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면요. 이제 이 성경이요. 이게 이 서론, 본론, 결론을요.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아주 핵심을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 갖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지금도 복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대한민국 크리스천이 1200만이라 그러는데 이 지금 로마서의 핵심 말씀을 잘못 알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정죄감에 빠져서 지금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 자유함 이것을 못 누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잘 정리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